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많은 논란이 있고 너무나 많은 해석이 있는 이 선악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간단하게 선악과, 사실 선악과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하도는 선악과 그래서 저도 그냥 인용을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영어는 보면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앞에 성경 앞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2장 15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첫 번째 그 동산에 두시면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책임이에요. 책임. 사람들에게 어떤 책임을 준 거예요. 사명을 준 거예요. 소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전에 이미 뭐 육지도 만드시고 빛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동물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고기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다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 아담을 만드시잖아요. 그때는 하와 만들기 전이니까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아담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다 이름을 짓게 해요. 아담 앞을 다 지나가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담이 다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저건 사자, 저건 호랑이, 저거는 무화과 뭐 이런 식으로 다 붙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참 좋아하시고 그대로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하고 하와에게 최초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에덴 동산에 불러들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배하고 관리하고 하는 책임을 주신 거예요. 책임. 그 다음에 16절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영어로 보면 everything이에요. 프리에 프리. 다 줬어요. 다. 에덴 동산에 있는 거 하나님이 그거 만드신 전부를 다 허용한 거예요. 다 먹게 했어요. 다. 그 다음에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내가 먹는 날에는 그것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사람들은 요거를 자꾸 이상하게 이야기하는데 딱 하나만 못 먹게 합니다. 먼저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99% 허용하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프리에 규약도 없어요. 마음껏 먹어. 근데 하나만 딱 금지시켰다고요. 먼저 이걸 아셔야 돼요. 99%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한도 주셨어요. 아까 책임인데 책임은 다른 말로는 권한을 주셨다. 힘을 주셨다. 권력을 주셨다. 그 다음에 허용,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우리가 만든 거 뭐 있어요? 사람이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무조건적인 선물이었어요. 허용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만 먹지 말라. 99% 주셨고 1%만 금지시키신 거예요. 이거를 먼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항상 사람들이 시비를 붙이는 거 있죠. 그리고 궁금하게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왜 선악과를 거기 두셨는가? 그 선악과만 없으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인가? 왜 하나님은 그 모두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걸 다 아시면서 꼭 그 선악과를 거기다 만들어 두셨어야만 했는가? 없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건데 왜 그랬는가? 그 문제가 닥치죠. 근데 잘 보세요. 16절과 17절 보세요. 선물 허용과 금지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고 어떤 허용을 하셨냐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금지가 뭐예요? 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공통점이 뭐죠?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동일해요. 행위가 동일하다고. 우리에게 주는 선물, 우리에게 허용한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도 먹는 거예요. 다 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지시키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가 뭐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동일한 먹는 행위라고 해요. 생각해 보셨어요? 동일해요. 행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뭐의 차이만 있어요? 대상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거 99% everything 다 주셨어요. 그리고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이 먹는데 대상 하나만 그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거는 먹는 거고 뒤에 거는 뭐 깨트린다 이런 게 아니라 동일해요. 동일해. 먹는 거예요. 그 동일한 먹는 건데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어도 되지 않는다는 가린다는 거예요. 대상이 문제예요. 대상.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기 시작할 건데, 자 보세요. 여러분에게 칼을 줬어요. 여러분은 그걸 갖고 요리를 할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나쁜 식으로 쓰면 그거 갖고도 사람을 찌르게 된다고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동일한데 그 대상이 요리로 가면 그거는 선이 돼요. 우리에게 영향이 된다. 그게 악으로 가면 폭력이 돼요. 파괴가 돼요. 죽음이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육체를 주셨어요. 그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육체의 힘을 가지고 육체의 감각을 가지고 여러분은 기쁨과 즐거움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부부생활 안에서는요. 그런데 이 육체를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동일한 그 감각을 가지고 불륜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은 깨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99%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육신을 주신 거예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감각을 주신 거예요. 1%를 위해서 여러분의 그것을 뺏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만드셨어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감각을 주셨고 기쁨을 가질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여러분이 먹으면 기쁨, 먹을 수 있는 그 기쁨 미각을 주셨고 다 주셨다고. 그런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대상에 따라서 죄가 됩니다. 벗어나. 그래서 왜 그 선악과를 거기다 만들었어야 되느냐? 그것은 무슨 질문이냐면 나에게로 하여금 뭐하라 하나님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뭐하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육신을 주셨는가? 내가 이렇게 돈을 쓰는 맛을 느끼는 정말 그야말로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미각을 뭐하라 주셨느냐 이 말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맛있는 걸 먹으면 정말 맛있는 것을 느끼고 그 맛있는 것을 기분 좋아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가 정말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고 동반의 기쁨을 느끼고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을 느끼게 하는 그 감각을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바뀌게 되면 그 감각을 가지고 그 자꾸 대상을 바꾸게 되면 거기에 파괴가 오는 거예요. 깨뜨려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유지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보호시키기 위해서 1%의 금지를 만드셨어요. 음식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하면 잘 생각해보세요. 음식도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즐거움도 주고 기쁨도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또 병이 생겨요. 세상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누릴 수 있는 감각도 주시고 그 기분도 판단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것이 대상에 따라서 그것이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죽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거기에 두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그 선악과를 두시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감각을 다 깨뜨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기쁨과 즐거움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호하고 그것을 유지시키시기 위해 1%의 금지를 만드신 거예요. 선악과까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이 선악과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었어요. 그죠? 혼자 먹은 게 아니라 남편까지 유혹이 아니라 이렇게 권유해서 다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범죄가 어떻게 됐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한번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돼요. 불순종 후에 현상이 일어났어요.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눈이 밝아진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지금까지 멀쩡했던 아내의 누드가, 자기의 누드가 창피해지기 시작해요. 수치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수치가. 그래서 가린 거예요. 누구로부터 가린 거예요? 그때 동산에 2명밖에 없잖아요. 아내로부터 가린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가린 거예요. 첫 번째, 부부 사이에 수치가 생겨서 가리게 되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은지라.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거니시는 하나님. 에덴 동산이잖아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누가 동행했어요? 항상 같이 동행해서 같이 걸었어요. 또는 그냥 두 사람이 그냥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거닐고 올 때도 그냥 오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스스럼 없이 지내던 그 사이가 이제 숨어요. 뒤로 숨게 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어디냐? 그랬더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돼요. 범죄가 일어나는 현상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 사이가 약해지고 하나님 사이가 숨게 되는 이 사이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생기기 시작했느냐? 그전에는 왜 멀쩡했던 사이가 갑자기 그렇게 됐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라는 거죠. 그 원인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처음에 명령을 하셨을 때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 동산 중앙에 있었다는 게 참 상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거실 수밖에 없었어요. 항상 그 안에 같이 살았다고요. 그런데도 아무 생각 없이 만지지도 않았고 먹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 몸처럼 내 안에, 이 안에 맹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맹장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럼 맹장을 의식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거기가 맹장이 있었구나. 아프네? 이렇게 된 것처럼 의식 없이 살았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집어넣어요? 뱀이 집어넣는 거예요. 뭘 집어넣어요? 크게 집어넣는 것도 아니에요. 관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관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뭔가 너 그러더냐? 하면서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꾸 옆에서 뭐를 유혹해요? 생각하게 해요. 생각을 어떻게 하게 해요? 분석하게 만들어요. 계산하게 만들어요. 따지게 만들어요. 논쟁하게 만들어요. 그때 그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범죄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데, 그럴 때 불순종이 시작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주목하기 시작하고 관찰하기 시작하고 계산하기 시작하고 따지기 시작하니까 유혹이 들어갑니다. 불순종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불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불평 다 어디서 비롯돼요? 비교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그 부부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만약 불평 갖고 있는 그 상황을 무인도에 가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 사람하고 살고 있었고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 상황이 무인도에서 나의 모든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면 불평불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가 있죠. 이 친구는 그 젊은 나이에 좋은 잡을 가졌었어요. 그만하면 괜찮은 집안에 집안에 돈도 있고 또 아버님이 그걸 차려줘서 그랬는지 괜찮은 잡을 가졌어요. 보험회사 대리점이면 우리 대학 졸업하고 27살, 여기 나이 26살 정도의 보험회사 대리점을 차렸으면 괜찮았죠. 그리고 친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잘 도와줘서 괜찮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친구가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제가 자동차 세일즈를 했는데 그 자동차 세일즈를 하면 차를 팔고 나면 등록을 해야 돼요. 그 넘버판 한다고 하잖아요. 그 등록을 할 때 한국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복잡하기 때문에 그 보험하는 애들한테 맡긴다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걸 다 어느 정도 수수료를 챙기면서 다 그거를 하게 되는데 빨리 번호판을 달아줘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그 성실했던 아이가 자꾸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삐삐가 나오기 시작했나요? 연락이 자꾸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에 빠졌냐면 빠찡코 빠졌다. 그 슬로트 머신이라는데 그 전두환 대통령이가 그 철퇴를 내리기 전에 온 동네 구석구석에 호텔 지하에 전부 그 빠찡코였어요. 그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거기에 폐가 망신했어요. 말 그대로 폐가 망신했어요. 그거 하다가 계속 보험 그 자기 일을 안 하니까 자기 잡 망하게 되고 아버지 돈 끌어들이고 끌어들이고 하다가 나중에 가게 숙고가 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저희가 86 졸업인데 86년도부터인가 몇 년도부터 신용카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신용카드 안 나왔으면 그 친구 그런 일이 없어요. 신용카드 돈이 떨어질만 하니까 신용카드가 딱 주어집니다. 신용카드 갖고 현금 대출 시작합니다. 현금 카드 돌리고 자기가 만들 수 있는 대로 지금도 기억나는데 BC 카드가 있었는데 다 메꿀 거 메꾸고 친구 거 꿀 거 꾸고 사기칠 거 다 치고 다 해갖고 돌리고 하다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그때 뭐 나온지 아세요? 가계수표라는 게 나왔어요. 가계수표가 나오니까 또 그거를 가지고 돌리고 깡을 하다가 엄청난 돈으로 다 끝납니다. 감옥 들어갔어요. 20대. 그게 불과 한 2년 사이에 됩니다. 그 친구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자기가 성실하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 손님이 빨리 이걸 어떻게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는 연락해서 어디로 오라 그래서 갔대요. 갔는데 빠집걸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좀 빨리 찍어달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그러면서 자꾸 옆에서 불명하니까 2만 원인가 3만 원을 주면서 이렇게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가서 자기하고 기다리는 동안 땡겼는데 거기서 30만 원이 터졌다는 거예요. 눈이 뒤집힌다. 내가 보험할 필요가 없구나. 10분 만에 30만 원? 야, 이거는 새로운 길을 찾았다.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그 친구가 평생에 지금 그걸 얻고도 가요. 평생에 그 전과자 그런 거 계속 안고 가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아내로부터 버림받고 평생 그 한순간에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알고 몰랐으면 훨씬 좋았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도 있지만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많은 불평불만이 사실은 필요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생길 거예요. 드라마를 통해서 이상한 정보에 의해서 요즘 인터넷의 병폐가 뭐죠? 익명의 정보잖아요. 실제는 하나도 없잖아요. 겉으로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 멋있어 보이는 영화 배우 그것만 보잖아요. 그 사람의 내면이 마약으로 찌들었는지 그 사람의 속에 무슨 상처가 있는지 그 사람의 생활이 뭐 하나도 안 보이죠. 그건 다 가려지는 거예요. 댓글만 달잖아요. 댓글만. 그리고 실체를 하나도 안 보이고 전부 다 돌잖아요. 우리가 알게 됨으로 해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밝혀짐으로 해서 그것이 우리의 불평으로 불만으로 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의 관찰이 되고 분석이 되고 계산이 되고
하다 보면 이제 불순종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지식을 쫓아가요. 하나님을 분리시킨다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그냥 한 몸이 돼서 알 필요 없잖아요. 내가 우리 가족에 대해서 알 게 뭐 있어요? 내가 우리 딸에 대해서 뭐 분석할 거 있어요? 그냥 사랑해요. 그냥 가정은, 패밀리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분석이 되면서, 계산이 되면서, 관찰이 되면서 하면서 서서히 틈이 벌어지죠. 틈이 벌어지죠. 그 전까지 하나님의 그 동산 중앙의 실과나무 명령 속에서 아무 탈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관찰하면서, 분석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은 자기의 관점으로부터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 분리가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그 분리가 수치로 오는 거예요. 내가 아내와 떳떳하게 부부 생활할 때 내가 왜 벗은 몸이 아내에게 부끄러웠어요? 내가 밖에서 다른 짓을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다른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내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봉급을 가지고 뭐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내놓고 아이들을 잘 먹여 살리고 그냥 먹으면 빵 한 쪼가리 사과 하나라도 떳떳하게 먹지만 내가 밖에 나가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랬던 돈을 가지면 내 손이 부끄럽지 않겠어요? 떳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숨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가 오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벌을 주시는데, 이제 현상은 그런데 벌을 주시는데 어떤 벌을 주시냐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 그 다음에 쭉 보시다가 잘 아시는 거지만 그 다음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빵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입니다. 다 어떤 거예요? 수고, 고통. 수고와 고통.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이 수고와 고통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과 같이 거니시면서 주는 대로, 생기는 대로 따 먹으면 됐어요. 아까 무엇인지 다 물어봤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 밖에 나왔을 때는 이제부터는 자기가 수고해요. 자기가 고생해요. 자기가 땅을 지어요. 근데 그 땅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무조건 다 났는데 이제는 방해 세력이 있어요. 가시덤불, 엉겅퀴 다 제거하면서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그 징계가 옵니다. 그 다음에 여인들에게는 그 해상과 잉태의 고통이 오고 남편에게 다스림 받는 이런 고통이 오는데 이게 어떤 징계, 어떤 성격일까요? 이거를 우리가 오늘날로 보면 과연 이것이 어떤 걸까요? 물론 우리가 지금 정말 수고해야 되죠. 정말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 느끼고는 있는데 이게 좀 더 나가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느냐? 정말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말씀 전체가 뭐예요? 끊임없는 연속이죠. 연속. 뭐의 연속이에요? 수고의 연속. 고통의 연속인 거예요. 끝이 나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지금 애를 키운다고 내가 무슨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고진감래. 비록 내가 인내의 그 사과는 쓰지만 나중에 그 뭐 결과는 달콤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항상 뭔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있기 때문에 지금 참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들리는 이 말씀의 성격은 끊임이 없더라. 계속 고통과 저주와 수고가 계속. 다시 말하면 결실이 없다. 이 저주는 징계는 결실이 없는 징계.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잖아요. 열매가 없습니다. 결실이 없다. 열매가 없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열매를 맺으세요? 결실을 맺어가십니다. 정말 우리 미국에 특히 이민 와서 사시는 분들은 정말 수고하시잖아요. 얼마나 일을 많이 해요.
정말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일의 열매가 뭔가, 그 일의 결실이 뭔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흔히 우리 부모님들, 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 때문에 미국 갔다. 자식 교육시킨다. 그래서 그 자식을 하나의 우리의 결실로 보는데 과연 그 자식이 진정한 여러분의 결실이에요? 그러면 그 자식의 결실이 어디까지예요? 저는 우리 애들 4명이니까 단계적으로 잘 돼 있잖아요. 우리 스텔라가 이제 올해 우리 애들 3명 졸업해요. 국민학교 졸업하잖아요. 그게 결실인가요? 아닐 거 아니에요. 중학교 건너뛰고 우리 셋째 폴린이 고등학교 졸업해요. 야, 고등학교 드디어 졸업하는 거야. 이제 아마 대학교 뭐 자기가 바라던데 아니면 바라는 거 이상으로 좋은데 됐다고 쳐요. 와, 합격했구나. 그게 결실일까요? 결실이죠. 걔가 첫째였으면 그게 결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얘 있잖아요. 얘 이번에 대학 졸업하잖아. 대학교 가는 것만 해도 결실인 줄 알았더니 대학교 가서 생활하고 이제 또 지금 뭐 걱정해? 자업 걱정하잖아요. 대학 졸업할 때 자업. 그래서 자업 걱정해서 자업이 좋은데 됐다 이거. 그럼 우리 결실 맺었나? 우리 첫째 있잖아요. 자업 가졌잖아요. 좋은 자업 가졌잖아요. 그게 결실인가요? 아니요. 쟤 또 결혼해야죠. 우리 집만 해도 단계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결실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5명이 있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럼 소희 위에 또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럼 소희가 결혼했어요. 아, 우리 바라는 대로 좋은 애가 결혼해서 정말 좋은 사회 얻었어요. 좋은 남편 얻었어요. 결실일까요? 그 첫째, 엄마, 아빠, 나 지금 애 낳았는데 빨리 와. 애 제대로 낳을까봐 그것도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집사람처럼 애 넷을 무려 15년 만에서 애를 낳았다고 쳐봐요. 내 결실은 도대체 15년 참으면 몇 살까지 가냐고요. 우리 장모님, 우리 어머님은 아직도 저에 대한 걱정이고 이 사람에 대한 걱정이고 우리 집에 대한 걱정이에요. 그저께도 레오니아 다녀왔어요. 전화 와갖고 빨리 오라고. 그 레오니아까지 가스비가 얼마야? 내가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장모님 성격을 하니까 안 갈 수가 없어. 갔죠. 뭐 주시는지 아세요? 감 조금 줘요. 감 몇 개. 그거 내가 왜 가는지 아세요? 그거 안 가져가면 계속 마음을 졸이시거든요. 줘야 되는데 애들 먹여야 되는데 우리 소연이 가기 전에 먹여야 되는데 그거 뭐 별 우리 먹을 수 있잖아요. 감 사 먹을 수 있는데 왜 그러죠? 마음을 못 넣는 거예요. 아직도 마음을 못 넣으세요. 무슨 결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결실이 없어요.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결실이 정말 참된 열매고 참된 결실입니다. 그래서 그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느끼고 마음껏 가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각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그 감각과 그 능력과 그 힘이 오용될까봐, 그리고 그것이 파괴될까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과 모든 감각을 다 누릴 수 있는 가정이라는 틀을 주시고 또 사회라는 틀을 주시고 관계라는 틀을 주시고 자비라는 틀을 다 주셨는데 그것이 잘못 오용될까봐, 그 가정의 담을 벗어날까봐, 그 다음에 직장의 틀을 벗어날까봐, 좋은 건전한 관계의 틀을 벗어날까봐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신 거예요. 보호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99%의 축복을 유지시키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도록 1%의 금지, 그게 선악과예요. 그 다음에 그 선악과를 따 먹었어요. 우리는 중요한 거 따 먹었다고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미 결론은 났잖아요. 우리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오는 우리의 징계는 이제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두려움과 수치로 분리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실은 사랑보다는 두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는 결실하지 못하는 수고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 돼버렸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과 그 근본적인 우리의 상태예요. 그걸 자꾸 무시하면 평생 그 쳇바퀴 돌듯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문제는 이런 것을 알려줬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 방안을 주셨을까요?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포도 열매가 있어요. 이 포도 열매가 이렇게 맺히기 위해서는 잘 나와 있는데 이게 나무죠. 나무에서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포도의 나무의 가지 거기에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가 맺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포도나무를 잘 가다듬어주고 잘 농약도 쳐주고 잘 보살펴주는 농부가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결실을 못 맺는 삶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이 농부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낸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나왔던 우리의 조상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모든 징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회복할 수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 저주와 그리고 그 수고가 이제는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이유는 밝혀졌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붙어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나무가 아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꾸 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너희들이 치우려고 해봐야 평생 봄에는 치우고 가을에는 좀 쉬었다가 아니 봄에는 다시 또 나고, 그 짓을 너희들이 평생 하지 말고 이제 누구에게 맡기라고? 치워주시는 농부에게 맡기죠. 농부는 누구라고? 아버지. 그리고 너희가 나무가 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되라고? 이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어요. 그러면 열매는 창세기에 일어났던 우리 조상으로 인한 그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우리가 두려움과 수치 속에 숨어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에게 내려진 저주와 고통으로 하나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농부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되심 속에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십니다. 그게 축복,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말씀은 그럼 앞뒤가 잘 맞는데 그 목사님 설명해서 그런 거 그럴듯한데 그럼 우리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어디 아니 우리는 가지니까 우리는 어디 붙어 있어야 된다고? 꼭 나무에 붙어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시냇가에 심겨 있는 나무와 같이 꼭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시냇가에서 공급하는 물, 포도나무에서 가지에 공급하는 양분은 도대체 뭐죠?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항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말씀의 물을 수분을 빨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그 포도나무의 양분을 빨아들이시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항상 빨아들이면서 살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몰라서 자꾸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을 생각합니다. 십계명에 그 사람들에게 준 계명 중에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자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포도나무 된 나에게 붙어있는 길이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을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에 붙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에 붙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끝나고 가셔서 어머니 찾아가셔야 돼요. 아버님 찾아가셔야 돼요. 찾아가실 수 없으면 안부 전화 드려야 돼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니 필요한 거 뭐 없으실까? 지금 리서치 하셔야 돼요. 보내드려요. 용돈 보내드려야 돼요.
타다 가셔서 아버님 어머님 같이 시간 보내드려야 돼요. 어깨 주물러 드려야 돼요. 관광시켜 드려야 돼요. 간음하지 말라 시켜놓은 거죠. 그럼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그 양분을 빨아들이듯이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간음하지 않는 말씀을 어떻게 내가 빨아들여야 됩니까? 음란하지 말라. 안 할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더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부족해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아이들을 사랑해야 돼요.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그게 말씀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온 삶을 지배하셔야 돼요. 그게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떨어진 적이 없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내 이웃의 것을 10계명에 마지막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은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스탑해야죠. 내가 비교한다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식을 자꾸 뒤집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갖고 있는 이 마음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이 혹시 누구하고 비교해서 갖고 있는 소망이 아닌가? 여러분을 더 보셔야 되고, 여러분을 자꾸 뒤집어 보셔야 되고,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과연 탐욕의 삶이 아닌가? 욕심의 삶이 아닌가? 내가 먹는 것 조금 줄이면 저기 있는 BBRT 35불 보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내 35불이면 한 달 35불이면 저 인도네시아에 저렇게 잘 커고 있는데, 말씀 지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 나는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대로 그 문자대로만 지키는 거예요. 나는 간음하지 않아.